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결심과 다짐이 있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귀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인도하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요즘에 세상이 참 빨리 변한다 하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너무 빨라서 우리가 그 문명의 이익들을 누리고 적응해 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벅찹니다. 그런가 하면 온 세계가 전쟁의 소식과 지진과 또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한 정치적인 참 많은 혼란과 격변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와 또 문제에 우리가 적응하려고 하면서 성도로서 놓치거나 또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변해가는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 있는 본문과 비교해서 볼 때 글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이 사랑에 대한 권면이 등장을 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구원과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는가 조금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유사한 표현과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18절에서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변화를 가져온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우리가 몇 가지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구원받은 성도는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기서의 진리, 이 진리는 23절 이하에서도 계속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 말씀, 그 복음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1장에서 언급되었던 우리 성도들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그 복음, 그 복음으로 얻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은혜가 무엇인가 바라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변합니다. 앞서 18절에서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았던 그 삶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믿는 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과 행동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단지 눈에 보이는 삶, 눈에 보이는 행동이 변한 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방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복음이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가, 복음이. 구원은 본질적으로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는 동물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가 대부분이지만 그 죄의 성격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이 없는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본능과 그 본능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육체를 통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오직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만 죄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담 이후에 타락하였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 행동과 삶이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끗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몸을 더럽히는 먼지나 어떤 때 이런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우리 영혼이 더러운 그 마음에서 나온 우리의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육신적으로 볼 때는 변한 것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깨끗한 영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받은 깨끗한 영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 이 말씀, 복음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순종이 더럽고 타락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22절에서 구원받아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였는가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사실은 범위가 넓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친구 간에, 연인 간에,
사랑뿐 아니라 인간관계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인정하는 것이고 또 인기고 칭찬이고 희생과 관심 또 우정이라 할 수도 있고 배려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이 표현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랑이 더러워지고 왜곡이 되었습니다. 거짓된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사랑으로 포장을 합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에 발린 달콤한 말로 접근합니다. 상대를 넘어뜨리고 올라서기 위해서 상대방을 치켜 세웁니다. 그리고 허점을 노립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세상에 거짓된 사랑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 전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다른 사람의 호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어른이 맛있는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이 베푸는 호의에 그냥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사랑이 왜곡된 것입니다. 옛날 동네에서는 이웃 어른들이 우리의 부모님처럼 든든하게 의지하는 버팀목이 되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유괴하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모르는 사람이 건네주는 음료수를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호의를 베푸는 척하고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심하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는 사람마저 믿었던 사람에게도 우리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었던 후배, 선배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떼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을 믿지 못하고 늘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호의나 우정이나 관심이나 칭찬이나 사랑이 오염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들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것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거듭난다는 것은 파괴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관계가 참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계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이 거짓이 없는 사랑,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와 같은 참된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위장한 거짓 사랑을 베풀고 거짓 호의와 우정을 베풀 때 성도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거짓된 사랑이 가득한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 관계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다운 인간 관계인가?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사랑은 더러워진 영혼에서 나옵니다. 참된 사랑은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와 명령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방인들도 한다.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지켜야 될 명령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착한 사람에게만 비를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비를 안 주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해를 비추어 주십니다. 강과 바다와 산의 그 풍성한 자연의 풍부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물론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하시지만 그 전까지는 자연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유익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참된 사랑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는 자만 사랑한다는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랑이 자기의 이익과 실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사랑을 주는 자만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내 욕심으로 오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내게 이익이 없는 것 같으면 그 사랑을 중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 이익에 오염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몸만 챙기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 몸처럼 돌보는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목숨을 다해 사랑한 것이 이 새 계명의 기준, 사랑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과 완전히 구별되는 정반대편에 있는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 나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 그 사랑과 가장 반대편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려가면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주신 그 사랑받은 자,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받은 자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거짓이 없는 사랑,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가장 최고의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 향해서 주장하지 않아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의 말로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이미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이 없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내 이익이 없어질까? 내가 손해를 당할까? 내 생명에 위협이 있을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 것을 챙기고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도구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을 구별하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각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려고 힘쓰고 애써도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 이 세상입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더구나 거짓된 사랑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다가 사랑에 인색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거짓이 없이 사랑하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과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말과 배려와 섬김과 수고를 여러분이 날마다 한 가지씩이라도 더해 나가시도록 기도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전혀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만 사람들을 살피고 배려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손해가 나더라도 주님의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며 베푸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손해가 나야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목숨을 주셨는데 내가 결코 손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본받는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말보다 더 강하게 여러분의 베푸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썩지 않는 씨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닳아집니다. 아무리 강한 바위라도 세월이 지나면 바람과 물과 비바람과 모든 것에 의해서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보는 자연 만물 이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왜 갑자기 영원한 말씀에 대한 강조로 이어지는가? 우리가 의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은 악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의 행동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참 사랑은 영혼이 거듭난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도가 거짓없는 사랑을 가능하도록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은 썩지 않는 씨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말씀이 없어져 버렸다면 우리의 그 말씀에 순종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푸르고 싱싱한 풀과 화려한 꽃은 잠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흔적을 찾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시적인 주장과 가르침에 따라서 때로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죄악과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이 세상의 가르침은 짧은 만족과 짧은 즐거움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세상이 금방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주는 만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따로 고립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하루를 허락해 주신 데는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고난이 많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무섭게 변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지켜가야 될지를 늘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변해가는 세상에 우리가 적응해야 됩니다. 세상의 발전을 거부하고 고립되기를 자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소금이 물에 녹으면 자기의 형태와 모습을 다 잃어버립니다. 음식 속으로 들어가면 소금의 형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짠맛을 냅니다. 소금기름만 뭉쳐있으면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스며 들어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 스며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짠맛을 내야 됩니다. 세상에 적응하면서 형태와 표현과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가로, 직장인으로 또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발전에 따라서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명의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며 대화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지키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변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라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이 거룩함은 거짓이 없는 참 사랑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약속 붙잡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것이 영원히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오염된 사람과의 관계들, 오염된 사랑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참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 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값없이 베푸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 내가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참 사랑을 베풀어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